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줍다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 욕됨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마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때때로 고사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 머리에 돈을 꽂고 천지신명께 그렇게 피는 과정을 종종 목격하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며 어린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많은 돈은 누가 다 가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궁금했던 것이 돼지 머리에 꽂힌 저 돈은 누가 가질까? 이것이 고사 지내는 것을 목격했던 어린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액막이라고 하지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부정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천지신명께서 잘 보살펴 줌으로써 아무 일이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사를 지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뿌려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고사를 지내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사를 지내는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것이 무사하게 잘 마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미신이고 우상 숭배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 일이 없이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신앙인 이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에 더하여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리고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의 마음은 이 모든 과정이 잘 되고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정탐꾼이 처음 만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라합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구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라합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 신약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글을 읽어가거나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하에서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에 의하면 매우 부정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을 만났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우리와 다르게 정탐꾼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길한 징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끝판왕을 만났다. 아마 어떤 의미이신 줄 알 겁니다. 가장 불길하고 불행한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 이런 책도 있습니다마는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는 것을 정탐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라합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탐꾼을 내어놓아라. 정탐꾼이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니 정탐꾼을 내어놓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매우 나쁜 징조를 경험한 정탐꾼들은 그 결과로서 매우 불행한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됩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만난 사람은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불길한 징조였고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는 것, 그럼으로써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정탐꾼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무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 불길한 징조에 따라 불길한 현실을 경험하는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를 라합의 입을 통해서 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라합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이 두 가지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도 죽음뿐이고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죽음뿐인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 즉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요단 동편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이 어떻게 당신들에 의해서 멸절되었는가를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왕에게 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큰 길로만 가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해서 갈 터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러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시온 왕을 이기시게 한 사건을 민수기 2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바산 왕 동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받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라합이 내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음으로 인하여 당신, 정탐꾼 당신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 들었던 두 사건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가나안 신과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 우리들이 섬기고 내가 섬기는 가나안 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은 우리들과 거래하는 신인데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들과 신뢰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신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고민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눈앞에 전쟁이 놓여 있고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이제 내가 죽게 될 터인데 홍해의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왕의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잃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진 라합이었을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진 사람이 라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선택하도록 내몰렸던 인물이 라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가나안 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으로 내몰린 인물이 라합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라합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선택의 자리로 내몰렸던 인물입니다. 라합의 이 고민, 이 갈등 속에서 라합은 결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11절을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두 사건을 들었고 그 사건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니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은혜와 은총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라합의 고백은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의 주인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바꾸자면 야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라합의 결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합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다시 한번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 믿음이 행함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임을 다시 한번 라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고 그런 다음 정탐꾼에게 자신의 소망,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 것,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너희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선대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말로 조금 풀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번역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다라는 것은 언약에 진실하신 분이 그 언약에 기초함으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선대했다라는 표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대했다라는 표현의 그 풍성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합의 요청은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들어 알게 되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고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행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라합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고 라합이 정탐꾼을 만남으로써 상호간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라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기생인 라합.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과 소망, 기대를 꺾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모세의 권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라합에게 홍해 사건과 요단 동편의 사건을 들려주심으로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베푸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겁니다. 절망의 이유를 소망의 이유로 바꾸시는 하나님, 즉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라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꾸어 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라합처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세상 중에 선택해야만 되는,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순간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세상을 선택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으로 우리들이 내몰릴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때 라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탐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라합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라합이 되었던, 정탐꾼이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들이 정탐꾼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라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탐꾼이 될지 라합이 될지 그것은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정탐꾼일 때에는 라합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라합일 때에는 정탐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들에게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아마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될지 라합이 될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정탐꾼이 될 때에는 라합을 예비해 둘 것이고 우리들이 라합이 될 때에는 정탐꾼을 예배해 놓으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대하시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삶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